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위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사람이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들 중에 어느 것을 더 피할 수 없느냐고 굳이 따져 묻는다면 그것은 죽음보다는 심판일 것입니다. 인간이 영화나 만화 속에서 상상하듯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이 많이 연장되었고, 또 이대로 계속 발전하면 인간의 몸을 다른 물질로 대체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고로 사망하는 것까지는 피할 수 없을 테니 사실상 인간의 죽음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은 사람마다 그 인생의 길이가 다를 뿐이지, 한 사람은 1년을 살고 한 사람은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죽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생명을 거두시는 것에는 사람이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최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느냐를 알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수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율법 하나는 양심이라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지식인 양심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내게 알려주시지도 않으셨고 또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심판에서 예외해야 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지라도 심판이 기준이 되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외에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이면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이 없는 자이면 그 양심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 없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 수준의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으십니다. 양심에 티끌만한 단 하나의 부끄러움 없이 완벽해서 전혀 송사당하거나 변명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최고 수준의 양심을 따라
눈곱만큼의 티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율법과 마찬가지로 양심을 가지고는 심판을 면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